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앞절에서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누구에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빛이 되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 되는 것은 지켜주는 삶.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빛이 되는 삶, 정말 늘 옮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에게 정말 세워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본문 이제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이나 십계명, 구약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한 모든 법이죠. 네.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어요. 언제 완전케 하셨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부분이 뭐죠? 어디죠? 십자가.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요, 율법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해명하고 이 말씀들을 전하기에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신학자들도요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전하지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분분하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라고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 라고 해서 둘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 보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자,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산상수훈은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명 중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이 계명을 갖다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20절을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의. 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책망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늘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의보다 너희가 정말로 그 의를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21절로 지금 제가 32절까지 읽었지만 48절까지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봉독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면서 굉장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의 모든 교훈은 창조자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자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 속에서 나온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살인치 말라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자, 십계명 중에 나오는 살인치 말라. 그런데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한다. 자,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형제는요,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 욕이에요. 욕인데 이 라가라 하는 자는, 욕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말로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욕을 썼죠. 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22절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 형제에게 노하지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노한다 하는 말은 화가 나서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돼요. 형제에게 욕한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계명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더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아, 너희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내가 그럴 때문에 원망 들을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제단 앞에 그냥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나면은 그 형제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래. 잘못했다고 하고 그와 완전하게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셔요.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25절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한다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줄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래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까지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사화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사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남겨놔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100달란트 빚진 자가 막 다른 사람의 그 빚을 갖다가 갚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왕이 부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의 조건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다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에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치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간음치 말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하나님의 외모를 보십니까? 심령을 보십니까?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심령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 그 심령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셔요. 간음했대요.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잘라놔야 돼요. 그게 더 전이되기 전에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전해지기 전에 거기를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빼라. 내 백체 중 하나를 다 팔을 자르고 뭘 이렇게 우리 신체를 잘라서라도 자 30절 올려보세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자,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에? 찍어내버리라.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서도 지옥 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음에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일은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이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더 승화시켜서 완전한 도덕법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 그렇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은 부정하고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율법과 복음은 대치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율법은 이 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응?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자,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더 승화시켜서 율법의 이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지옥 가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의 갖고는 안 된다. 그보다 더 내가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 형제에게도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 사화하지 못하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면을 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너희가 누구를 숨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너무나도 정말 엄정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17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있어서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라, 뭐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 10가지 계명을 다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들이 종교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계명 하나하나에 더 얼마나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그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창조자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지금 교훈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진리에 입각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왜 먼저 완전케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자 48절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48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이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온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진리가 뭘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이 법을 진짜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았을 때 아무도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자격지심이 들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줬으니까 시작. 합동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율법, 우리가 그냥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을 보고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눈으로 보고 그냥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형제에게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의인은 없대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율법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로마서 또 다시 3장 19절로 23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봐요. 쭉 한번 계속해서 우리 합독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으로 보면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26절 하반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다,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며 죄를, 당신이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치욕과 모든 것을, 저주를, 사망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구주로 믿는 사람,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죄 없다 칭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셔요. 해방.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계속 지면서 나는 이래서 어떻게, 때로는 또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산다고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도 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또 죄를 범해요. 옛날같이 막 큰 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소소한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 그런 일들에서도 죄를 범함으로 우리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용서하여 주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죄 없다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내가 너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셔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왜 이렇게 승화시켜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의에 너희가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봐라.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살고, 다른 사람의 이방인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은 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오셔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정말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장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뭐라고? 아니 우리 율법을 갖다 그렇게 왜곡시키고 어디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는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겁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너무나도 진짜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매어서 짐을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십자가 때 들어가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그 안에 주님 앞에 다 회개함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넘쳐나요. 그리고 죄짐이 다 벗겨져서 정말로 기쁨이 있고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날이면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니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눌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저 천국도 허락하시고
자녀라 칭해주시고 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오셨대요. 완전케. 할렐루야. 정말 이 큰 은혜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인간인데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별 은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말해도 마음을 꽉 닫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시키시고 그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율법 안에 들어온 우리는 더욱더 율법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주여 열창하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